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요? 예,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22장? 22장. 다 사셨죠? 시작합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다 보셨죠? 예정하셔서 홀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도 창세기 12장은 소명장입니다.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죽은 후에 곧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데라라는 뜻이 게으르다, 연기하다, 무관하다. 이 데라의 아버지 지금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판 제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자주지했기 때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된 것들 다 제가 한 후에 데라가 죽은 후에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명을 받아서면 다 끊었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홀로 세우기.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물질도 끊어지고 다 제가 우리 신우가 그때 나경일 목사 거기 전도사 때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와봐요. 설립 예배 때 와보고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이 좀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 근데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내 본토는 뭐예요? 갈대오루. 여기는 지브라 신전이 1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월신과 태양신을 섬기죠. 월신은 음란과 침략과 살인을 대표하고 태양신은 출생과 번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은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죠. 그 다음에 아비 지금 뭐야? 우상을 섬기는 집.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집안이죠.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적을 의지했고 사람의 통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완벽한 결별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뭐예요? 메타논이에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논의하는 길이고 메타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한 다리는 세상에다가 한 다리는 믿음 안에서 걸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과 완벽한 결별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만 그냥 아이고 잘못해서 그것도 회개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세상 풍습을 따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콜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지시한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소개했죠.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9장에는 뭐예요? 소돔성에 소돔의 심판이 있었지. 지금은 소돔과 노아의 같은 시대를 방불하고 있어요. 악이 창궐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꼭 가까이 와 계셔요.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이제 이삭을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백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그 창세기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지냈더라. 그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웃 나라가 블레셋 나라죠.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건 한 몇 년 정도예요. 몇 년 정도인데, 그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떠담이 없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이잖아요. 우리는 뭐 집을 사서 오래 이렇게 정착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막이 옮기는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텐트를 걷어서 옮기는 그런 유목민 생활이었는데, 강대한 나라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응? 떠덤이 없는, 그냥 안착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장 2에 그 이후에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했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3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오는 문제입니까? 무엇으로 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통과돼. 테스트예요. 테스트.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조금도 구비 없을 때 구비하여 좋은 곳으로 주시고, 그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감사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 아멘.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하나님 때가 있고 내가 준비하는 때가 있어. 헬라어로 카이로스 때, 크로노스 때.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누가요? 에스더가 너가 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죠?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유, 또 하나님이 또 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그러시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번제가 뭐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끝에 보면 내 씨를 통해 하늘의 별소까지 땅의 모래소까지 축복하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종교는 인신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방신 몰록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인신제물을 받지, 유대 종교는 인신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헷불 언약으로 네 씨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구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적 갈등이에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20대가 다 큰 청년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칼로 죽여야 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 꼼짝 못해요.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밤새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 응? 하나님 변태 하나님이신가? 응? 우리 하나님은 변비함이 없으신, 거짓말이 시간차 하시, 시간차 안 하시. 근데 사람들은 말을 실수를 많이 하죠. 약속을 해놨다가 그냥 뭐 흐지부지 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시간차 안 하시고 변기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예요? 아침 일찍 동틀 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옛날에 조석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3번만 마음 변해요? 12번도 변했죠. 아까 여기 목사님 찾다 힘드니까 나 도로 갈래. 못 찾으면 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는 동틀 때 새벽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첫 번째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감동을 제한시키면 뭐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데 감동이 오는 걸 제한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걸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감동이 올 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만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 모리아산에도 나무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준비해도 돼요. 근데 미리 거기서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완전히 쪼개가지고 완전하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갔다나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지금은 뭐 교통이 뭐 하지만 3일길이 얼마나 멀어. 모레 산이잖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제가 화요일날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그걸 하는데, 똑같이 우리는 준비된 사에게 사용하시고 준비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냥 준비해야 돼요? 각자 은사가 틀리잖아요. 그것을 자기 재능을 갈고 닦고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다 재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하면은 자기 주신 그 은사를 자기 장점을 알잖아요. 내가 뭐에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개발하고 훈련해서 준비될 때, 완벽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에 순종도 하고 완벽하게 언제 쓸 나무를 가지고 준비하고 가는데, 오늘 우리 한번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예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원어 성경에 보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여기는 이삭 아들 동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가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에 우리지만 거기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어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을 다 큰 아들을 죽여하는 상태예요. 근데 경배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그 당시 불과 나귀는 귀했잖아요. 응? 나귀는 이삭을 태우고 거기까지만 태운 모래산까지만 오는 거예요. 이삭을 태우고 또 나귀는 교통수단이잖아요. 응? 교통수단이고 또 그때는 불이 귀했잖아요. 불. 옛날에 그 돌로 갈아서 막 석기 시대에는 돌로 갈아서 불을 지만 지금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 불은 세상 다 말하는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 지금 만mon이 심해요. 운신되잖아요. 한탕주의, 배금주의, 네? 사화는 세상 친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물질 세상 친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도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과 예배자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잃지 않고 드리는 경배가 진정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사단이가 참수했잖아요. 저 욥이 이렇게 복을 받은데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생명을 건들지 말고 허락하라. 한순간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생일잔치에 지붕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뭐죠? 응? 나가서 죽으라고 응? 떠나버리고 몸에는 아토피 같은 얼마나 그런 악조건 속에 뭐라고 그래요? 1장 20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응?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버려놓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가서 나무를 버려둡니다. 이삭을 꽁꽁 묻습니다. 꽁꽁 묶어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를 이삭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지요. 응? 아버지 장정이니까 힘이 이제 저기 아브라함 100세인데 무슨 부인 힘이 있겠어요? 응? 밀쳐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거 이삭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21절에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지난주 부활절 주야절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혈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요. 이 아들이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버지 칼을 드는데도 아버지 나 죽이지 말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손을 들어서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아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테스트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항상 시험 이렇게 달아볼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매일매일 되게 우월하신 우리 믿음의 저를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 행동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달아보시고 되게 칼이 되지 마라. 이제 네가 경험한 줄 알았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뒤를 봐라.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테스트한 거예요.
백세 낳는 귀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눈에 넣어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자식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삭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이 대대 우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일의 준비, 명령에 순종하니까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아침 일찍 준비한 아브라함의 이래가 아브라함의 이래가 뭐로? 여호와 이래로. 할렐루야. 내가 준비되면, 준비 때가 되면 그 준비된 만큼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혜스도 목사님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이따 찬양 들어보시지만은 찬양 참 영성 있게 잘하셔요. 상당히 기름 부음이 있으시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번제할 재물. 지금 헌신된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헌신된 사역자들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국민일보의 광고에 전도사를 구한다고 했더니 성도가 몇 명이에요? 사례는 얼마 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첫 전도사가 최수전 전도사였어요. 우리가 그 금빛교회 1997년도 9월 달에. 사례는 얘기 안 해겠어요. 그때 돈으로 많이 줬어요. 교회가 전세니까 월세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지금 뭐 사역자들이 물론 우리가 모든 행사 때는 반드시 사례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못 받으면 또 하나님 딴 데서 더 채워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불과 나무는 많습니다. 교회에 제사가 물질은 많아요. 근데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종의 신앙, 일꾼의 신앙, 아들의 신앙. 종의 신앙은 하나님을 징계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징계하는 하나님이지만 순종하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일꾼의 신앙은 뭐예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보고, 보상이 안 따르고 대가가 안 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들의 신앙. 지금 내가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뭐가?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해도 수고도 없고 대가도 없고 보상이 따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 뭐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충성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구약이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억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됐어요. 아멘. 부활의 첫 년도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응? 이따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작사하고 부를 텐데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고 준비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다는 거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